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설립 12주년을 맞으면서 설교의 제목을 뭐로 잡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제목을 참 좋은 우리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조금 교만해 보이긴 한데 제가 이게 교만인가 사실인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고 섬기시는 여러분의 교회를 소중하게 참 좋은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소속하고 섬기는 교회를 짜증나는 교회, 신경질 나는 교회, 못돼 먹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참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12번째 생일인데 10번째 생일을 맞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는 세 분의 시무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이번에 생일을 맞을 때는 니카라과의 산 헤로니모의 그쪽에 타운센터를 건설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그야말로 극빈자들이 사는 동네에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주차장까지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이러한 어떤 외형적인 변화들보다 더 감사한 건 제가 12년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또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적인 영적인 성숙이 많이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대한 대단한 소속감과 헌신으로 스스로 알아서 솔선수범하면서 교회 일들에 봉사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 주시고 먼저 앞서서 그렇게 나가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풍파가 많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의 진짜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소망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게 정말 좋은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꾸 옮겨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하면 정말 내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 교회에 소속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잘 자기에게 맞는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하고 찾게 됩니다. 저는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교회를 찾으시다가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궁금해요. 때때로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이럴 때 좀 질문도 하는데 왜 예수 소망교회를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왜 선택하셨을까? 한 12년 전에 2006년도 조금 옛날 자료입니다만은 지금은 더 하겠죠.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서베이입니다. 그랬더니 약 절반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적은 겁니다. 그 정도면 아마 12년 전 데이터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60, 70% 정도가 교회를 옮긴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국 교회에 있어서는 한 8, 90% 정도는 교회를 옮긴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왜 교회를 옮기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의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처음엔 좀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계속 꼴 보기 싫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그러고 나가게 됐다. 두 번째 이유는 목사가 보기 싫어졌다. 목사 설교가 따분해지기 시작했고 목사가 왠지 진짜 목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두 가지 큰 이유, 하나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다면 그건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교회는 전에 다녔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선택한 사람이 82%, 전에 다니던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선택한 사람은 불과 1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더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조금 그러한 관계에 부딪히지 않고 좀 숨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그러한 환경을 원했고, 또 좀 더 큰 교회일수록 목사가 좀 세련되고 설교도 좀 세련되고 교회의 비전도 좀 그럴싸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설문에서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를 이제 옮겼는데, 선택했는데 앞으로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옮겼던 사람의 44%가 또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역시 여기에도 와보니까 꼴보기 사람이 또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처음에 누가 누군지 모르고 다닐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서로 좀 알고 대화도 해보고 목장 생활도 해보고 뭐 이래저래 해보면 이게 딱 마음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뭐였냐면 주차장이었습니다. 차 대기가 불편한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 특별히 이 주차 전쟁이라 그래가지고요, 땅은 좁은데 차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교회에 올 때는 이왕이면 에쿠스 큰 걸 타고 오려고 하니까 이제 차 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편하게 탁 해주는 교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점도 그렇고요, 상점도 그렇고요, 다 주차를 편하게 해줘야 거기에 손님들이 옵니다. 요즘에 109번 아시를 좀 어르신들이 안 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을 너무 좁게 해놔가지고 옆에 차 부딪히게 생겨서 안 가고 그 대신 주차장이 널널한 메가마트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차장이 좀 널널해지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요즘 세태를 반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그것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처음 새로 오신 분들이 와서 차댈 곳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뱅뱅뱅뱅 돌고 힘들고, 만약에 이렇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제일 파킹하기 좋은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양보를 해주게 됩니까?
새가족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새가족 자리에 되셨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양보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참 좋은 예수소망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주차가 불편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편리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자녀 교육, 주일학교 교육과 자녀들을 위한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한국 부모님들이나 미국 부모님들이나 비슷하겠죠. 한국 부모님들이 그거는 더하죠. 그래서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보면 우리는 아이들만 좋다고 하면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거리가 중요한 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오는 곳이 아니라 수요 예배와 또 필요할 때 봉사하기 위해서 또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으면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가깝다고만 해서 그것을 좋은 교회로 선택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까운 대학에 가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좋은 대학에 좀 멀리 떨어져도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건물이 근사하고 그 교회에 몰개지가 없는 그런 교회, 렌트 안 사는 교회를 또 원합니다. 다 따져요. 아주 요즘의 성도들이요. 다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렌트 사는 교회는 건축합시다 그러면 또 헌금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몰개지 많이 내야 되면 또 헌금하라고 자꾸 강조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문제가 또 교회를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 시간에 바구니 이런 걸 안 돌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함을 탁 만들어서 들어올 때 탁 넣고 탁 헌금 시간에는 그것만 탁 가지고 오면 헌금 시간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 이렇게 자랑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결코 그것만이 세련은 아닙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도 세련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헌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축복과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마치 뭐 돈이나 걷는 시간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면요, 그 예배 빵점 예배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헌금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의 그 순서로서 받고 여러분들이 맞아야 그 교회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가 하니까 또 교회 예배실의 분위기, 예배실의 어떤 그러한 조명이나 또 음향이나 그다음에 온도, 얼마나 더운가, 얼마나 시원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앉는 좌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의자는, 여러분들이 앉으신 의자는 일반 의자보다 약 2인치 정도가 더 큰 의자입니다. 왜 2인치 정도 폭이 더 큰 걸로 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앉으셔도 옆에 분과 어깨가 닿지 않도록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세밀하게 신경 쓴 것입니다. 지금 앉았는데 옆에 분하고 닿고 있다면 뚱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딱딱 붙어 앉는 것보다 한 자리 정도 띄고 앉으면 더 프라이버시, 내 세이프티 존이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 같아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앉는 자리에만 앉으십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앞에 앉아 주십시오 해도
잘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 때문에 내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맞추어진 교회, 친절하기까지 한 교회 와본데 막 너무 친절해. 들어오는 입구부터 밥 먹으러 가는데 그냥 친절해.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이걸 선택을 하고 거기다가 목사가 인물도 괜찮고 설교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꼭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합니다. 남들이. 그런데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등록카드도 다 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지난 몇 주 동안은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했는데, 한 달쯤 지나면 우리는 새 가족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등록도 했고, 한 달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람이 가식적이다, 변했다. 한 달 전에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다가 이제는 나를 무시하고 모른 척한다. 그러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안 나오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3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면 실망했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어떤 사람은 세 달 만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좋은 교회의 조건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교회의 좋은 조건으로 보실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장차 이 제자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과 블루프린트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동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할 때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너는 베드로라.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첫째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력 있는 목사나 유력한 몇몇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취미나 어떤 동향의 그러한 동호인들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흔들어 버리면 사람들은 우수수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열심, 사람들의 어떠한 취미와 사람들의 어떤 선호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음부의 권세를 심판하는 그러한 능력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좋은 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모든 지체들이, 몸의 모든 파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커넥션이 돼가지고 근육이나 뼈나 신경으로 서로 잘 커넥션이 되고 무엇보다도 머리와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머리로부터 모든 지시사항이 온 몸에 전달이 되어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서 머리가 뜻하는 바를 성취할 때 그것은 건강한 몸이고 그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도 보태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목회를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저의 짐을 다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님, 어디 이 교회가 제가 세우는 교회입니까? 주님이 세우는 교회시지요. 주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주님에게 맡깁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주인 삼아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엇이냐, 어디 위에 교회라는 건물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이 반석 위에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반석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한 사람들, 그것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이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은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콜아웃을 하신 거예요. 어디로 콜아웃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세상 왕국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무슨 오르가니제이션이나 인스티튜트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일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컨그리게이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파킹랏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과 플레이그라운드를 가져야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 오르가니제이션을 가졌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곧 people, 교회는 곧 사람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되어져 갈 때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예수 소망 교회는 정말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무턱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크게 성공한 그런 교회를 꿈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의 비전도 그렇고 우리의 꿈은 한 성도라도 1년 전보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라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 소망교회에 소속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사랑의 격려를 받아서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그 한 성도의 성숙에 우리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셋째로 19절에 보면은 내 교회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천국 열쇠를 소중하게 잘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과 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의 길이,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 수 있으며 비로소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에 대한 내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바위에 올라가서 명상을 한다고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주신 66권의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의 천국 열쇠란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성경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임재하시는가, 그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증거로서 증거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의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게 하셨고 그 언약궤가 모셔진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은 보좌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뜻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법만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압니다. 성경책이 흔해진 시절이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함부로 다룹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그냥 책일 수 있습니다. 오래 보면 낡을 수 있고 잘못 다루면 찢어질 수 있고 젖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 성경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는 잘 보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안 쳐다보는 것보다 많이 보셔가지고 낡아지고 찢어져서 새 성경으로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서 공예도 먹고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이라는 책을 무슨 책 이 자체를 이 자체를 신성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셀폰에 성경 다운로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는 것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도 나는 성경책을 잃어버리거나 무겁거나 밥 먹을 때 친교할 때 어디다 놓기에 불편하다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도 나에게는 셀폰에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대신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은 셀폰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글자로 써진 성경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책으로 된 성경책을 읽었을 때와 셀폰으로 된 성경책을 읽었을 때의 은혜의 감도가 어떤가 제 스스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셀폰으로 읽었을 때는 50%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 제가 항상 보는 성경책으로 읽었을 때는 100%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셀폰으로도 100% 나온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는 안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한데 성경을 자기 성경을 갖냐 안 갖냐 이건 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먹고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죠. 우리 교회의 목적과 같은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을 풍성히 먹고 변화를 받아 세계 선교로 나아간다. 네, 약 10%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풍성히 먹고 변화를 받아 세계 선교로 나아간다. 한 문장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3개입니다. 말씀, 변화, 선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9가지의 열매로서의 성화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2번째의 목적은 그 변화를 너만 누리지 말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선교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2 날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 날개는 변화, 곧 성화이고 다른 쪽 날개는 바로 선교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역만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곳이요,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와 미션을 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선교는 목적이긴 한데 그 날개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힘찬 심장 박동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두 날개가 힘차게 움직입니다. 그럼 두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을 풍성히 먹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풍성히 먹고가,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제일 첫 번째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풍성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두 날개를 힘차게 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5가지의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이,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것이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저에게, 담임 목사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다른 행정이나 재정이나 기타 일들로 인하여 시간과 제 정신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그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능한 한 말씀 연구와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 전념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는 목양까지도, 목자로서 또 목자 코디네이터로서 신방을 해주고 전화를 해주고, 그렇게 함께 목양의 짐을 나누면서까지도 해주시는 뜻이, 저에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본분을 잘 하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일에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가장 우선을 두고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바이블 미팅이라고 해서 말씀과 만남을,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배워가는 훈련을 지난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친교도 조금 일찍 끝나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 나누던 대화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말씀과 만남의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교회의 두 날개를 띄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성장 위주의 경제와 그런 성장 위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회도 성장 우선주의로 교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성장주의의 복음주의 신학들은 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교회 성장 세미나들을 갖게 했고, 수많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몰려오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작용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하게 많은 경우들을 보면 세속적인 마케팅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많이 모으는 방식이나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방식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마케팅을 잘하는, 고객을 잘 모으는 방식들을 연구해서 교회 성장하게 그대로 적용하는 세미나들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건 했는데, 교회 세속적인 마케팅의 철학은 뭔지 아십니까? 커스터머가 킹이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왕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손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 손님이 행복하게, 손님이 즐겁게 다 거기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철학이 본의 아니게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세련된 대형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교회 한국에 종종 가볼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텔 라비 못지않게 아주 멋지게, 아주 실내 장식이며 소파 하나며 액자 하나며 얼마나 잘 해놨는지를 모릅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음향도 너무 화려하고 조명도 기가 막히고 프로페셔널한 성가대와 프로페셔널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들은 너무 멋집니다. 너무 근사합니다. 그렇게 점점 마치 성도들은 그날 예배를 관람하러 온 그러한 고객들처럼, 그리고 목사와 또 다른 교역자들과 다른 교회의 직원 스태프들은 오신 성도님들에게 그날 최고의 만족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고의 퍼포먼스를 철저히 콘티를 짜서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는, 그래서 오감을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이고, 또 성도들은 자기네들의 의견을 이렇게 편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장로들을 선출하고 당회에 들어가서 목사를 견제하고 성도들의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하도록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무능한 목사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해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목사를 해고시킨 다음에는 이력서를 수백 통씩 받아서 그 중에 교회를 잘 성장시킨 경력이 있는 그런 소위 유능한 목사들을 고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신비한 성령의 능력, 이런 쪽으로 또 빠져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 위주로 나아갔던 한국 교회에 대한 반발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돈만 밝히더라, 목사들이 너무나 피둥피둥 자기 왕국을 만들더라, 다 꼴보기 싫은 거죠. 세습하더라,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숫자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예배, 우리는 성령 충만, 우리는 막 표적과 기사가 있고 그런 어떤 신비를 추구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노리는 마귀가 그러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기존 교회에 신물내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수수 잡아먹어버리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아주 진을 치고 수렁을 파놓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막 성령의 사모함과 막 표적과 막 이런 데 있으면은 여러분 가능하면 가지 마십시오. 거의 80~90%는 이상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거의 그런 교회들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90%는 신사도주의 운동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버젓이 교회의 간판은 정통 교회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신사도주의에 빠졌고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통 교단들은 그럼 다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정통 교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문자화되고 화석화되어져 버리는, 죽어있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것은 잘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변화된 성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만 만들어내는 기성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 좋은 교회, 그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보배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감히 그런 교회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청사진에 대해서 결코 흐리지 않게 앞으로도 더 헌신하고 더 겸손하게 세워져 나가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교적 작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그러한 편치 못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교회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무 교회나 다 거기서 거기니까 네가 가서 신앙생활 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성숙한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정말 믿음이 쏙쏙 자라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아무 교회 나가서 너만 잘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야 할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자랑하시며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선전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자라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